30년 전에 아주 방송 나오고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교회를 건축해 주셨고 그 다음에 500만 번 응답받은 기도응답 뭔가 교회가 무너져 되는 교회는 가서 목사님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구개가 완전히 부흥되는 교회를 많이 하셨고 담임 목회 하시다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내 기억에 한 15년 전에 남편 목사님과 같이 쓰셨죠? 예.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아까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해봤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걸 원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크게 해갖고 온 거예요. 원고 아니니까.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냥 뭐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성경 책이든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도 없고 어떤 걸 해야 좋을지 항상 골라야 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반드시 꼭 들어야 할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50대 때, 60대 그때 왔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시대에 맞는 거 지금 실정에 맞는 찬양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동안에 우물 속에 있었어가지고 찬양을 못 따라 하겠어요. 가사도 모르겠고 다 이제 세월이 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미안하지만 이거 대나 좀 봐주세요. 전도사님, 정전도사. 되고 있어요? 봐줄게 있을 거예요. 녹음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서 보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은 우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새로 나온 개구리가 돼가지고 모든 환경도 다 바뀌었고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었고 찬양의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도태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직전에 해야 하는 이제 삶과 또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에 아주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하고 이제 이런 AI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불빛 밑에서 이렇게 책만 보고 그 다음에 써야 되고 이런 것들만 하다가 보니까 눈도 너무 이제 시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적응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하고 제가 달라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령해지고 이상해진 거가 아니라 사람은 똑같지만 문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행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와 보니까 4차원의 영성세계, 4차원 산업시대 이런 거라서 이렇게 길에 보면 AI가 최고인 것처럼 막 이렇게 써있고 그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AI는 그래도 666 6자의 숫자로 한다면 6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은 7이잖아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4차원의 산업시대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을 초월할 수 없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는 뒤지지 않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AI보다 뒤지지 않는 데는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영적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로 지금 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말씀들인데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말씀 잘하신 목사님도 그 성령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물좀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이제 맞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제가 시를 썼는데 시에 거기서 한 대목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쓰게 하셔서 썼는데 내 세상 소리 듣는 내 귀는 멍게보다 작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듣는 내 귀는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크다. 이런 시를 쓴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즉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저는 스케줄도 없고 제 자신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가 기록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께서 뭘 해라 그러면 그것만 따라가면서 했지 제 자신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제가 완고해지기도 했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센차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것을 아멘 했는데 왜 그걸 안 지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강팍해지고 아주 그냥 성격이 정말 괴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또 저를 이제 세상에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왔지 그동안 한 15년 정도는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없을 정도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저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친하지만 세상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말도 어긋나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하고는 아주 그냥 민감한데 사람들과 이 사회생활에는 너무너무 어둔하다 그럴까 아둔하다 그럴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리도 다 하고 별 소리를 다 듣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 나와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형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제가 감동을 받았고 참, 내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들으러 왔구나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편협해졌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자비와 긍휼과 겸손을 겸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무 훈련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고 냉정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살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겸손해야지 겸손이 재산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네가 교만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그렇게밖에 못 살죠.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그때부터는 너는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로서의 또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런 그 자격이 상실돼 버린다. 이렇게 권면을 받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께만 정말 순종, 복종, 이렇게 노예처럼 아니면 종처럼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주 편협해져서 이해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그 말에 또는 자기가 사는 그 삶에 또는 그 생각에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저 궤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간중에 거부가 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씀 제 눈에는 그게 제일 먼저 여기 딱 들어오니까 눈에 띄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10권도 더 썼고 한 20권을 썼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전부 간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갖다가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500만 번의 기도 응답을 구하라 이럴 만큼. 그래서 500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울고 못한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이름을 이제 바꿔라. 문숙현이 아니라 임마누엘 문이라 그래라. 내가 너와 함께 앉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울고 못한다고 그러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도망간다고 그러고 이랬지만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그냥 우리 집에는 이런 강대상보다도 더 많은 노트가 있어요. 그걸 전부 그게 전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 말을 보자마자 질려버려요, 제가. 그리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그냥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이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랬잖아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 네 영혼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이웃을 위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고 그냥 이 사회에 나와서는 사람 같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기용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으로 지나가시지만 보지 못하고 우리
앞으로 지나가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이것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아가서 아까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왜 그러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몰약과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의 사명.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불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그랬죠, 그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아가서고 신약과 구약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게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감추인 만나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주시는 그 복 중에 뭐가 있냐면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추인 만나가 뭐냐면 계시록과 아가서와 다니엘서와 이제 중간중간 이사야서나 뭐 이런 아모스나 스가랴서 이런 데 조금 들어있는 게 감추인 만나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선지서들 아니죠, 선교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말씀을 제가 여기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거고 현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중심으로 뽑은 이 말씀들이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계시록을 해야 되고 다니엘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가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말하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교회들 이방 교회들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빼놓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거를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을 받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만 있는다면 우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저도 안 죽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가듯이 아름다운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이사 가듯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 땅 사고 집 사고 뭐하고 재산 쌓고 이럴 필요도 없이 거기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히 누리고 살 이 복이 거기에 다 쌓여있는 그것으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들 준비할 거 당장 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거 외에는 뭐 물론 다 그렇게 살지만 그거 이외에는 우리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또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이 말씀 갖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안게 오는 자가 누군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몰약과 유향과 이런 것들 향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필요한 우리들의 이제 건데 몰약은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고 유향도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온다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 다 했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다음 성령 받은 다음에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는데 그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인격이 없이는 성도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인격을 성령을 닮은 이런 인격을 우리가 구비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가서다. 그러면 아가서는 노래예요. 그리고 노래 중에 최상의 노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이 노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주인공이 술람미와 솔로몬인데 영적으로 하면 교회가 술람미가 교회 우리들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산골짜기 이런 꽃과 같은 이런 나리꽃과 같은 이런 꽃과 같은 그런 그 존재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솔로몬은 사과나무라는 거는 사과 그 열매는 생명을 뿜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그 술람미 여인이 산골에 아주 그러니까 산골의 시골 처녀인데 그거를 이제 세상 말로 말한다면 죄가 많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그 왕궁에 있는 그 왕에게 왕을 연애해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산골에서 그 예루살렘 궁전까지 오는 그 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뭘 하냐면 집에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영육간에 단장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서 신랑에게 이제 시집을 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향기를 가득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략과 뭐 유향과 막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풍기면서 향기를 풍기면서 오는데 기둥처럼 연기 기둥처럼 온다 이랬어요. 그러면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오는 데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형편없는 시골 처녀였고 우리를 말하자면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이 처녀가 시골 처녀가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서 이 궁 안에 있는 이 솔로몬 이 왕을 만나러 이제 오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시집 올 때 어떻게 오느냐면 그냥 말괄량이처럼 시골 촌에서 막 뛰어놀던 이런 처녀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겸비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교양 있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열매까지 다 겸비한 우리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처녀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옛날엔 가닥가닥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무슨 유향이고 뭐 이제 또 향품을 가득히 풍기면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오느냐면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많은 이 은사와 열매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교회로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이렇게 상품처럼 되는 것처럼 이 자기의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막 짧으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요. 더.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봐라 이러는 거죠.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이슬람의 여인이 타고 먼 데서 오는데 처음에는 형편없었던 자가 이와 같이 향품을 다 갖추고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기둥이 완전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날아다니는 이런 그 연기라든가 안개 같은 것 같지가 않고 정말 기둥처럼 딱 서서 제대로 오는 이가 누군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가마를 만들어 갖고 그냥 그걸 타고 동네 일꾼들 남자 청년들이 메고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이 궁에서 왕궁에서 솔로몬이 타는 그 가마를 갖다가 그 산골 처녀에게 내줘갖고 그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이러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완전히 기둥처럼 그러니까 표현이 기둥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물체가 흐미하고 그냥 제멋대로 각각막이 흩어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규모를 다 갖춰갖고 제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솔로몬의 가마를 탄 거예요. 신랑이 내어준 가마.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들려 올라갈 때 예수님이 가마를 보내주셔갖고 그 가마를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마 타고 안 가고 순간에 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서 있는데 근데 보니까 가마만 그냥 온대든가 아니면 그 시골 총각들 청년들이 메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용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사라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냥 이스라엘 용사가 아니라 이 60명의 용사는 근위병들이에요. 왕궁에서 왕을 지키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수비하고 지키고 있는 그 수비대 그러니까는 근위대들인데 그 근위병 60명이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그 가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자기 모습대로 하고 오겠죠. 오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호하고 오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궁을 지키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호해 주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뭐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도들이 지금 제각각 모든 교회들마다 아니면 이제 모든 그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룹들마다 다 따로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뽑혀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궁정인 솔로몬을 궁정에서 왕궁을 지키고 왕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위병은 영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팔 공중에서 임하시거나 나팔을 불면 그때 지멋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목사들이 우리가 다 훈련받았잖아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신부를 잘 가르치고 보호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계시고 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미 훈련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그대로 그들을 이제 그 장소에서 올려 보내드리는 이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으면 이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곱게 보내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 60명의 용사라고 그랬는데 이 60명은 그냥 다른 특별한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근위병들은 원래 그렇게 60명씩 아마 그 10분의 1이래요. 이 궁정에서 전체 근위병의 10분의 1. 그러니까 궁정 안에는 예를 들어서 600명이 있다면 여기 이 술람미 여인에게 성도에게 보내준 그 보호 말하자면 천사 같아요. 천군 천사들은 60명의 그런 단위로다가 그 한 성도가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궁정으로 이렇게 시집 오는 건데 그를 지키는 근위병이 60명, 천사가 60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는 영적인 천사도 있겠지만 물론 영적인 천사가 같이 있죠.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 한 사람이 이만큼 지켜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랬어요. 한 사람 데리고 가는데 60명의 용사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8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칼을 잡고 다 칼을 잡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다. 그 근위병이 무술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훈련도 안 받은 이런 근위병이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 훈련병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며 그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무슨 드라마라든가 옛날 거 보면은 산골에서 도시 서울을 옛날에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경성으로 이제 뭐 여행을 온다 그러면 말 타고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 말을 타고 올 때 막 산 도적이 나오고 또 이런 뭐라 그랬죠? 아주 그 도적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고 물건도 뺏고 이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산골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궁정으로 시집을 오는데 그 가마에도 거기에 무슨 보물이 있을까 하고 막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겁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막 뺏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데 이 보호하는 이 보호병 이 근위병이 궁정에서 솔로몬이 보내서 완전하게 무장을 했는데 어떻게 무장을 했냐면 다 칼을 찼어요. 근데 칼을 찼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어요. 이 가마를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근위병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나 똑같죠.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밤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 산골에서 한적한데 그 가마가 올 때 산적들이나 도둑들이 떼들이 덤벼들어서 습격할까봐 이런 근위병 이런 이제 칼을 잡은 이런 사람들이 샀는데 여기에서 이 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목사들이 칼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칼을 갖다 뭘로 하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철장의 권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우리가 칼을 차고 총을 잡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걸 다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서 키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이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들은 다 칼을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감추인 만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예언서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종말이 지금이에요.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고 아직도 먼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지금 이제 벼랑간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걸 잘 설명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도 힘들 텐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미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다 훈련 받았어요. 성령으로 훈련 다 받았고 또 다른 것으로도 우리들은 훈련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완전한 이제 정말 영적 군사들이 되고 용사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우리의 이 모든 재량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구약은 오시리라 했는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셔서 우리 다 믿음으로 이제 구약시대, 은혜시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은 믿음의 뿌리고 그 다음에 신약은 믿음의 줄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뿌리를 들고 가고 줄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금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 내렸고 줄기로 굵게 자랐어요. 건강하게. 그렇다면 지금은 열매를 아주 실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여금 나쁜 열매를 따면 던져버리잖아요. 과수원에 가서 나쁜 열매 주워 담아요?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 실한 과실을 담아서 그걸 상품으로 해서 백화점에도 내놓고 이러는 것처럼 좋은 상품만 골라서 천국의 아버지께 데리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고 뭐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자기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다. 완전하게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다 목사들이 소화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쳐서 그 열매를 아주 아름답고 실한 과일을 만들어놔야지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항상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병들거나 벌레 먹은 과일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아주 튼튼한 과일, 영양분 좋은 과일만 딱 남아서 그 과일만 그대로 태풍, 비바람 다 불어도 남아있다가 나중에 비 다 갠 다음에 요건 똑똑 따서 바구니에 담아서 백화점에 가져가는 것처럼 요거만 주님께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성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곧 때가 가까우니라 이랬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곧 지금이에요. 지금이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이제 이미 다 했어요. 신약도 했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는 이 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준비를 시켜서 이제 계속 이제 실한 과일을 만들듯이 성도를 완전히 튼튼한 그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똑바로 세워줘야 되는 게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완전히 정말 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그 1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제 이랬고 그 다음에 이 촛대를 붙잡고 있는데 완전 그러니까 주님이 7 촛대를 금촛대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금촛대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잘 이제 키워서 완전하게 무장을 시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익숙하게 돼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밤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란 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막 흔들고 또 다른 나라들은 사회주의가 흔들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이 흔들고 모든 막 동성애 뭐 하여튼 별별 그 마귀들이 좋아하는 게 지금 총동원돼 가지고 온 세상을 흔들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별별 거 이 세상 걸 바라보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먹거리라든가 어떤 모든 문화 문명을 통해서 너무너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분별시켜야 되는 이런 교육의 철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 밤이 환란이라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왜 칼을 허리에다 찼다고요? 이와 같이 밤의 두려움. 미국을 갔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갔는데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애기 때문에 엄마는 여자니까 걔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에. 아주 어린애는 아무데나 데리고 들어가지만 한 5살 이상 되면 걔네들을 남자를 갖다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니까 엄마는 여자 화장실 가고 남자애는 남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얘를 그냥 놔두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엄마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갔는데 나쁜 사람한테 잡혔어요. 잡히면 거기서 완전히 가발 씌워버리고 옷 바꿔버리고 화장시켜갖고 데려가버리면 엄마가 이렇게 자기 자식인데 나오는데 몰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병장시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걔는 빼앗겨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굉장히 애를 먹는 이런 걸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자애를 갖다가 화장실에 들여보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고 반드시 딴 사람이 걔 데리고 들어갔다가 데리고 나와야지 잘못하면 거기서 변장시켜서 데려가 버리는 거지. 막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 거야 지금. 그게 밤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밤의 두려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그래서 전부 허리에 칼 차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칼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칼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칼이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좌우에 날성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날성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허리에 찼다는 건 너무나 쉽게 빨리 꺼낼 수 있는
우리가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무엇인가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시 깨닫고 아 이건 이거구나 해서 빨리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의도 해야 되고 또 피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거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 때 지금 환난 때 아직 멀었다고 다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정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가끔 가서 들을 필요가 있어. 어쩌다가. 왜 그러냐. 근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을 즉시 수입해가지고 그걸 바로 그냥 여기서 막 내보내고 있거든요. 거기 들으면 너무너무 이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빨리빨리 배워서 이대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나 자신도 준비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찼더니 뭐 빨리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게 허리잖아요. 근데 힘도 있고 허리가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머리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AID 시대라 해서 그게 아주 최고 AI가 지금 싹 쓸어요. 뭐든지 다 TV고 뭐 모든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AI로 다 전부 처리하고 있고 그러는데 AI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말씀. 성령이 즉시 가. 근데 성령은 반드시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수레로 삼고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 금방 가르쳐줘서 이거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를 AI보다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이걸 갖다 알아서 깨달아서 그걸 방어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방위병들, 근위병들 60명이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호위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나가서 어떤 환경을 항상 이렇게 접하지 않던 이상한 환경을 만났을 때 즉시 깨달아서 이건 이거구나. 빨리 빛이 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지켜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 종말이 이 다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이 교회도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오는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내가 말이 지금 안 나와요. 이거를 다 내가 요 전번에도 이거 했어요. 딴 데서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기서는 말이 안 나와 지금요. 그러는데 이와 같이 방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나중에 끝나고 간증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지금이 종말인데 종말 때 그때 가면 이랬다가는 여러분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이걸로 이제 끝이 9절에서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공주 여기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거 이제 이거가 9절부터 나오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칼이 뭐예요? 칼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찼어요. 누가요? 근위병이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칼을 찼는데 그냥 칼만 차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차야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쭉 보고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신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마 보내줘갖고 우리가 그거 타고 순간에 가버리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근데 혼자 신부가 오는 게 아니라 60명의 근위병들이 따라 붙었어요. 보호자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보호해주는 보호병들이 그 다음에 다 칼을 잡고 다 뭘 잡았어요? 다 칼을 잡았어요. 이 말씀을 말하는 거야. 아 지금 듣고 있으면 이 말씀 들은 거를 뭐 외우고 어디다 쓰기보다 그냥 알아버리세요. 알아가지고 아 이 말씀이 칼이다. 이 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은 빨리 목사님에게 전화하든지 와야 되는 거. 그리고 목사는 이걸 알고 있다가 빨리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밤은 뭐라 그랬어요? 환란 때. 지금이에요. 정말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이 정말이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이거 준비할 좀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왜 밤의 두려움, 환란 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모스 8장 거기에 보면 이랬어요. 사람이 이제 이 환란 때에는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해달라고 돌아다닌다. 어디가 이런 말씀 들을까 이러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와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을 찾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다음 그래서 자기의 가마를 만들어 솔로몬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가마를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가마를 누구 가마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준 그 가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떤 가마냐면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이제 가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은 뭘로 해야 되나? 이게 가마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둥은 뭘로 됐어요? 은으로 됐어요. 은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 죄 쓰심 받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거. 그리고 거기에다 성령을 받아야 더 깨끗해지죠. 은이요. 그 다음에 바닥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 돼요. 그 다음에 자리는 자세 깔개라. 자리는 뭐야? 앉아서 깔는 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마 안에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아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 금 위에다가 또 시트를 깔았는데 그 색깔은 뭐예요? 자색. 자색은 로얄 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신분이 너희는 뭐 같은 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 신분, 성도 신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신분을 가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 고귀한 자색으로 깔개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만나버리면 믿음 필요 없죠. 소망도 예수님 소망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버리면 소망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사랑으로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나중에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 우리 결혼할 때 다 혼수 갖고 가죠. 그 혼수가 뭐예요? 그 혼수가 여기서 사랑이에요. 우리 한국은 혼수가 뭐 시어머니 뭐 신랑 뭐 신우 뭐 막 시댁에 뭐 갖고 가는 이런 것들을 혼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천국에 갈 때도 혼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수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금과 은과 자색 이런 거는 누가 다 해줬냐면 솔로몬이 해줬어요. 솔로몬의 가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셔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갖고 가는 거는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거야. 돈 갖고 가고 아파트 갖고 가고 그런 게 아니야. 냉장고 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동차 좋은 거 BMW 이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갖고 진정한 사랑을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랑을 그런 정절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자색 깔개는 로얄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 없으면 이거 다 했어도 이거 누가 다 해준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저는 간증이 너무 많은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처럼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첫 번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예요.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모든 거 다 모든 정절 모든 거 다 바쳤느냐. 그 사랑 회복해야 마지막 때 이 가마 탈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총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그 다음에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그 11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이 사랑 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 그 집 가는데 하나님 왜 가요? 그리고 갈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저 그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낮 수고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큼 잡았어요? 배가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큼 채웠어요? 큰 배, 2배를 이렇게 채웠어요. 가득가득.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정말 그 집에서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냥 뭐 별로 이러고서 이제 그 말씀만 전하고 근데 아무리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배가 2개인데 이 2배 이렇게 배가 2개예요. 근데 이것도 가득 채워주고 이것도 가득 채워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네가 순종할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 순종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말을 했어요. 제가 니네 이렇게 돈 준댄다. 응?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잖아. 그럼 돈 준댄다. 결국은 뭐 고기 잡는 데는 게 이게 어부에게는 고기고 뭐 과수는 과일이고 이게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댄다. 그러면 이거 하나 나 줄래? 하나님한테 이거 드릴래? 이거 줄게.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까지 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바보다. 왜 바보냐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려고 이거 주는 거다. 이것도 주는 거다. 근데 그래서 2개 주는 거니까 안 그러면 네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는 건데 네가 이걸 나한테 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2개 주는 건데 근데 그럼 이거 하나 안 드리겠다 그러면 이것도 안 주는 거다. 근데 그 바보짓을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럼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이제 하루를 해서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시작됐는데 그 집에 문제가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을 지은 거야. 다세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막 굉장한 어마어마는 아니지만 그 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은 거야. 이제 막 빚을 얻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다 제대로 빨리빨리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그냥 은행 빚에 눌려갖고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져서 이 집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 말씀 받고 지은 게 아니고 이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이거 나 주면 2개 줄게. 이거 나 주면 이거 준다.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이거 준다는 게 싫어서 시큰둥해. 그러는데 아니, 바보라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이해를 시켜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풀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풀려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은행에. 지을 때도 뭐 땅도 더 샀고 막 질 때도 막 빚 얻어서 막 산 거야. 왜냐하면 이 다세대 주택 지어가지고 막 세놓고 막 이제 팔고 그럼 엄청난 돈을 벌 거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요즘 얼마 전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래서 이제 큰 걱정거리인 거야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 친구야. 근데 친구가 이러는 거야. 내가 너는 그러니까 내 친구는 없어서 있긴 있지만 못 만나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친구가 없다고 그 친구도 못 만나고 이제 이럴 때니까 그러는데 네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고 그 친구한테 전화도 걸고 싶어도 걸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터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 기도 네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네가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내가 아유 그냥 개인적인 이런 건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제가 먼저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나서 하나님 이 친구가 기도해달라는데 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랬더니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기도해주려고 생각도 안 했고 나는 그냥 다 오로지 내 일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땅에서 풀려는 걸 푼 그 순간부터 막 돈이 와서 그냥 그때 그 돈은 제 생각에는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조그만 빚은 하나 갚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고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러는데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이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막걸리를 막 이렇게 통째로 갖다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중독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 사이를 우리 집 데리고 왔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하는데 뭐 1시간인지 뭐 30분인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부터 하여튼 거기서는 술 물론 안 먹지만 그날서부터 술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안 먹어. 몇 달 지금 거의 1년 한 8개월 돼가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집이 너무너무 막 아주 힘드는 거예요. 막 싸움을 하고 야단 이런 정도로.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아까 그 얘기한 문제 하나 해결된 거 그거가 돈만 미국에서 와서 일단 빚만 갚았지 이 학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이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세일을 든다든가 팔린다든가 이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원래대로의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냥 빚만 갚아줬지. 아니 빚만 갚아지고 이게 나가야 제대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걸 산 돈만 갚은 격이 되니까 그걸로는 반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그게 학원 자리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잤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친구네니까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학원이 딱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딱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세를 놨는데 보통 골치가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이 집에서 여기세요, 이 집에서 이거 고쳐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요 딱딱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집이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 친구가요 기도해 달라는데 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랬는데 그걸 즉시로 그 다음날 푸는 거예요. 정말 그 사건을 이제 그걸 말하면 이제 기니까 안 하는데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줄줄줄줄 지금 해결돼 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만큼 이 두 배에 가득 채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지금 학원 나가는 거 뭐 하나 팔리는 거 이거는 아주 세 발에 피고 원래 하려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마지막 홍수 때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인만 구원받는데 누구만 받았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멸했어요. 마지막 때 뭘로 한다 그랬어요? 불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이 준비하고 있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한 핵무기들 이런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거기에 보면 그 동일한 말씀 노아 당시에는 홍수를 그렇게 했던 홍수로다 그렇게 아니죠 배로다가 홍수를 내려서 배 8명만 구원했듯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불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홍수 같은 역할을 할 분은 예수님이지만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우리 보호해 줄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그 집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저의 마지막 간증이고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들려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나 그거가 바로 감추인 만나 계시록과 아가서와 스가랴서 아모스 이사야에 조금씩 숨어있는 이런 말씀들을 전해서 성도들을 마지막 추수 때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감추인 만나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귀한 길을 가시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다 배우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저들에게는 온전히 증거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 모두 자기들의 소유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쉴만한 물과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